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죠. 가정의 달이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해 주세요. 이 달이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 부부의 날이었더라고요. 아마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들 눈에 아주 화목하게 보이는 중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나 사랑했는지 서로 배우자의 사진을 자신 핸드폰에 저장하고 다녔습니다. 이 남편의 핸드폰을 본 주위 사람들이 이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애처가시네요.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나는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고 힘을 얻어요. 내가 이런 역경도 이긴 했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아내의 친구들도 아내를 보고 사진을 보고 칭찬합니다. 어머, 아직 신혼 부부네. 부부 금슬이 좋은가 봐. 그러자 아내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사진을 보고 용기를 내.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드는데 뭔들 못하겠어. 라고 말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 안방 TV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커다란 다리 하나가 무너지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에 있는 커다란 다리와 또 대형 화물 운반선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교각을 수십 미터 앞에 둔 이 화물선이 갑자기 모든 등이 꺼지고 또 방향 전환이 안 되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이 소식을 긴급하게 SOS를 쳤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 소식은 다리 위를 지나던 경찰에게 즉각 알려졌고 경찰은 신속하게 다리 양쪽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대형 참사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무너진 다리는 1977년도에 지어진 다리입니다. 지은 지 채 50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프란시스 스코키란 이름, 바로 미국의 국가를 작사한 프란시스 스콧의 이름을 따라서 다리 이름을 지었습니다. 길이가 약 2.6km에 이르는 거리로 고속도로를 연결한 그런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물류가 중단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고로 교량을 짓는데 20억 달러, 무려 한국 돈으로 3조 원 가까이나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대량으로 실직하게 되었다는 뉴스가 우리에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현대 문명사회에서 이 다리라는 것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만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도 이 다리는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역할들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대 강력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은 전쟁을 위해서 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그 나라의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스파르타군과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에스더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하고 자신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에게 호를 내밀었던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그는 그리스 원정에 나서기 위해서 넓이가 약 2km에 이르는 헬레스 폰더스라고 하는 해협을 몰래 건너기 위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배 314척과
360척을 이용해 2개의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리를 이용해서 군사 25만 명, 그리고 가축 7만 5천 마리를 건널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거대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 놓는 뛰어난 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리를 이용해 놓고 건너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리스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원정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높은 직책을 가진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폰티펙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신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다리 놓는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리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연결시키는 거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 그리고 깊은 협곡, 그리고 깊고 넓은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만듭니다. 그 연결된 다리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용될 수 있죠. 피르세와 같이 전쟁에도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물류 이동과 정보의 이동을 위한 기능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단순한 연결의 의미를 넘어서 일자리 등 수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물질의 풍요 그리고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리라는 것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단순히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다리의 또 하나의 깊은 영적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24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말씀. 네,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36절을 보면 구브르 출신, 그리고 레위족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도들이 붙여주었는데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36절에 보면 사도들이 일컬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좋은 성품,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지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4장 37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나누어 썼습니다. 자기 것이지만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죠. 바로 여기에 성령 충만한 바나바는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교회 등 교회들에 관련한 책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은 바로 이 중간에 위치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쉬운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없는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의 생활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읽은 다음에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으로 시작해서 7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로마의 모든 자에게로 시작되는 로마서를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로마?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해지게 되었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궁금증을 우리는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그 복음의 진리가 새로운 교회로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그리고 바울의 소개를 통해서 이 소수민족의 종교가 바다 건너에 있는 그 거대한 제국 로마에까지 전달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희가 유대와 온 나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신실한 계획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사복음서를 통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그 몸된 교회의 확장을 연결하는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행전, 여기에서 바나바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천천히 쭉 읽어보십시오.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안 계시다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통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베드로 사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합니다. 3장에서는 가르치고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4장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기적을 행하고 도르가를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반 이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우리가 아는 그 너무나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떠한가요? 마치 영화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단역 배우처럼, 그리고 주변인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나바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짧고 간단한 이 구절 한마디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후반부 사도 바울의 등장을 이 바나바가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우리는 중심을 기억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의 중요한 역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5절 짧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소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게 된 것일까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잔인하리만치 핍박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참혹한 죽음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느라. 여기서 잔멸할세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는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파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교회의 씨를 말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을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을 뜨지 못하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을 뜨고 다메섹에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를 증거합니다. 후에 바나바의 소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변절자라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형제들이 안전을 위해 그의 고향 다소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게 된 배경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있는 안디옥에서 바로 사울의 고향 다소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학자는 160km, 또 다른 학자는 250km의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통상 200km 안팎의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시절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일까요? 아마도 최소 일주일 이상 가는 데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찾으러의 원문을 찾아보니 아나제테요, 한 집 한 집 뒤져가며 세밀히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 자신의 고향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걸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14년이 지나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방문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14년이라는 기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회심합니다. 약 3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 싶지만 그 누구도 그를 환영하고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해 줄까요? 혹시 모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 받아들이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고 스데반에 돌맡은 참혹한 죽음을 당연히 여겼던 그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사울 형제가 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형제들이 그를 그의 고향 다소로 내려보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안디옥교에서 1년 동안 가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14년이라는 기간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회심한 후 예루살렘 올라갈 때까지 3년의 기간, 그리고 바나바가 고향에 피신하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올라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가르친 이 1년의 기간, 바로 이 4년을 빼면 그는 10년간 자신의 고향에 집거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고향에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금의 환영입니다. 성공해서 내려가는 거죠. 온 동네 사람들, 가족, 친척들에게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내려가는 거죠. 또 하나, 그것은 낙향입니다. 관직에서 내려놓고 착탈 관직을 당하고 병이 들어서 사업이 실패해서 남은 여생을 고향에 보내기 위해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고향에 내려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닌 이 10년의 기간, 이 기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세월들이었을까요? 정말 강산이었습니다. 찾아오니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아나제테요, 한 집 한 집 뒤졌고 구석구석 찾아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했나요?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까? 그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오죽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자신의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그를 소개하고 그를 이해시켰겠습니까? 고향의 어른들, 고향의 친척들 조용히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사울, 자네가 왜 여기 내려와 있는 건가? 자네 우리 유대의 그 자랑스러운 가말리엘 문해생 아니야? 자네 높은 학식, 높은 덕망, 사회적 지위 다 어렵게 하고 여기 고향에 내려와 있는 거야. 예수는 도대체 누구야? 왜 여기서 썩고 있는 거냐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이 기나긴 세월 그는 고통 가운데 보내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10년의 고난의 세월들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죠.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변론합니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휴제테요, 논쟁하다, 다투다, 분쟁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가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는 성경 17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서 변론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헬라어 원문에서 디알레고마이, 다르게 말하다, 설교하다라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변론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 19절에서도 에베소에 머물며 유대인과 변론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도 말하다, 설교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더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 후 곧바로 자신의 지식, 자신의 열심, 자신의 열정을 내어서 변론했습니다. 말 그대로 휴제태요,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학식으로 유대인과 다투고 싸우고 논쟁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그를 만짐을 당했고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화되어 부르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13장 9절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 사울이 구브로라라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 바로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총독에 대한 전도를 방해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저주하고 맹인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그 이름이 과거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 아니라 바로 로마식 이름, 이방인의 이름인 바울로 바뀌어 부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였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의 이름에 걸맞게 이제 성령 충만함을 통한 본격적인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사역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과 에베소에서 변론할 때 그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심령의 감동을 통하여 더 듣고 싶게 만들었고 더 머물기를 요청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에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이 인고의 시간, 적막강산이와 첩첩산중인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빚어진 심령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도, 바로 여기서부터 빚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바로의 궁에서 그는 40년간 그 당시에 학문, 정치, 리더십을 통달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자격 완벽했습니다. 그는 혈기왕성했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한 그런 신앙성이 깊은 사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40년간 그는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양털을 뒤졌으며 그의 인격과 품성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 애굽 땅 그리고 온 가나안 땅에 7년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시나무 뜰도 닦고는 저희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하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이 절절한 한마디의 고백,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는 17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한낱 줄기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감무소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13년의 파란만장의 고통의 세월 속에 녹아든 그의 인생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 심령의 고백, 이 인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에서 한국 음식, 바로 K푸드의 인기가 절정입니다. TV를 볼 때마다 참 기운이 솟고 기쁩니다.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한국 음식을 다 먹고 있어요. 저번에 보니 어느 곳에서는 보쌈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 K푸드가 활성화되긴 했구나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 인기의 원인이 뭘까요? 바로 장문화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간혹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집에 장맛이 좋아. 무슨 말씀일까요? 음식 맛이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문화, 바로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숙성입니다. 숙성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한국 음식 모두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나긴 기다림의 세월을 거쳐온 장이 모든 음식의 맛을 더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은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숙성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참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우리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이러한 기다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1885년 영국은 몇 명의 청년들로 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중국을 향해 나갔던 7명의 젊은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캠브리지라는 명문대학에서 수학했고 그들의 집안은 귀족, 최소한 상류층 사회 출신들이었습니다. 공부면 공부, 스포츠면 스포츠, 그 어느 것 하나 떨어지지 않는 모두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캠브리지 대학 안에서 뛰어난 리더들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나라에서 보장된 모든 명예, 모든 부귀를 다 내려놓고 그 당시 서구에서 가장 먼 극동의 지방, 바로 중국 내륙 지방 CIM의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후대의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딕슨 에드워드 허스트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후에 그는 허드슨 테일러의 뒤를 이어서 중국 내지 정교회 CIM의 2대 총재가 되어서 30년 이상 중국 선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육국 포병연대 소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그 역시 이러한 영향으로 영국 왕립 육군 사관학교에서 공부했고 포병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그를 이치기 위해 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세븐호 일원으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가기 수개월 전부터 중국어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뒤에는 길게 길러 따았고 앞머리는 밀어버리는 중국식 변발도 했습니다. 익숙한 서양 옷을 벗어버리고 중국 옷을 입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중국인과 동일시했습니다. CIM의 2대 총재였던 그에게 사역의 3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기꺼이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둘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셋째,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에게 참고 기다리는 이 인내는 사역의 중요한 원칙적 요소였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순종적이고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하여 자기는 잊히도록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에 이 숨겨짐이라는 다른 모든 덕보다 뛰어난 덕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잊히기 위해 산 사람으로 불렸던 호스트 선교사, 그는 커다란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복음의 조용한 전달자, 복음의 다리가 되는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회 파송에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진정 위로의 사람, 바로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갖고 있었던 인정된 지도자로서의 권위, 그리고 자신의 넓은 영향력, 그 어떤 것도 어려움에 처한 동역자를 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을 내려가 샅샅이 온 지역을 누벼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고 가정마저도 등을 돌렸을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까? 부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같이 올라갑시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모든 이들의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연약한 한 영혼이었기 때문이죠. 인생의 깊은 침체 속에서 기나긴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영혼, 그에게도 따스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죠.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죠. 그러한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미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두 사람은 1년간 열심히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때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이 비로소 처음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레몬서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고백합니다. 바나바의 조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려가는 문제로 둘은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준 위로의 사람 바나바, 그와 화해하고 믿음 안에서 연합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바나바 없는 사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참으로 많이 듣고 또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사이먼과 가펑클이 불렀습니다. 바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팝송입니다. 제가 팝송을 좋아해서 이 자리에서 한 곡 불러드리고 싶지만 강단이라 그럴 수는 없고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괴로움에 빠졌을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흐를 때 내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이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세상의 바람이 차갑고 친구가 없어 외로울 때, 고뇌의 강에 걸린 다리처럼 내가 몸을 던져드리이다. 당신이 충격을 받았을 때, 정처 없이 헤맬 때, 밤이어서 외롭고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 드리이다. 내가 당신 몸을 대신해 드리이다. 어둠이 오고 고통이 당신 주위에 가득할 때, 고뇌의 강에 걸린처럼 내가 몸을 던져드리이다. 은빛의 인어처럼 너를 저으시고 돛을 올리고 앞으로 나아가시어 어디까지로 나아가시어 이제 당신이 빛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제 순간입니다. 꿈이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면 내가 바로 당신의 뒤에서 따라가 드리이다. 고뇌의 강에 걸린 다리처럼 내가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보내셨습니다. 기나긴 내면의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바나바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적막강산, 첩첩산중, 세상의 바람이 차갑고 친구가 없어 외로울 때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사도 바울의 손을 잡아주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장식했던 베드로 시대의 사도 시대가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복음이 연결다리, 바로 바나바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함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리를 놓고 그것을 이용해 문명의 혜택을 받아 잘 살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즐거워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 혜택을 받고 사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입니다. 삶에 지친 우리의 모습들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고 외롭고 괴로울 때, 고통만이 우리 주위를 가득 채우고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고뇌의 강에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이루면 우리는 고뇌의 강에 돛을 올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허물고 바로 연결하게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능력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우리 복음의 다리, 생명의 다리, 구원의 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남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